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울에게 매우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꾸준히 후원했던 그런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숙함 때문에 또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관계의 여정이 아니라 도달한 상태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위험을 정확히 보았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 책망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은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성도는 그 붙잡힘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과거의 열심이나 현재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달려가기보다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있고,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먼 미래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붙잡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는 안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정보를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단순히 지식을 외운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책으로 배운다고 해서 배우자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신앙 지식을 많이 갖춘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풀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실제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능력이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부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믿음의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제 하나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산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권능은 문제를 제거해 주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살리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능력은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쳤을 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의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의 두 번째 모습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단어는 교제, 나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난을 혼자 견뎌내는 짐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계신 자리라고, 나와 함께 계신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알게 되는 통로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참여한다는 말은 고난을 억지로 견뎌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연결된 과정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환자는 치료를 받을 때 너무나 힘들 것이고
또 회복이 더디될수록 왜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당장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고난을 이해해서 견디는 삶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의 절정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겉모습을 흉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같은 모양으로 빚어져 간다, 점점 닮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따라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과 같은 방향으로 빚어져 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전적인 순종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란 자기가 주인 되었던 옛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었던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삶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아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죽음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추구하며 또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미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신앙이 충분하고 착각하는 상태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미 얻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조금 경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손에 넣었다, 이 정도면 완성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한 신앙의 자리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덧붙이죠. 이 말은 자신의 신앙이 아직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았고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한 번 도달하고 멈추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라가는 여정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이미 얻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여기서 얻었다라는 말은 손에 넣어 완전히 소유하고 확정적으로 붙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 완전히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의 신앙이 불안해서 흔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더 붙잡으러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미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삶이란 과거의 헌신, 과거의 열심, 과거의 경험을 붙들고 현재의 순종을 멈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삶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고백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는 삶이란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잡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는 됐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는 이제 됐다, 여기까지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성공과 공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실패 때문에 자책하며 멈추는 것도, 또 과거의 헌신을 붙잡고 자만하는 것도 모두 내려놓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현재 신앙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지적으로 과거를 지금 붙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현재의 순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과거를 놓는 선택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붙잡힌 사람이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줄로라는 말은 단순히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착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는 마음이 문제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고린도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은혜가 없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뒤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연약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미 괜찮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속에서 오랫동안 익숙함이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결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뜨거움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동시에 나는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신앙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며 멈추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자신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정적인 상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늘 움직이는 여정이었고 계속 진행 중인 경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미 완성되지 않았음을 고백한 바울은 이제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성도의 삶이 결국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방향은 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표대라는 단어는 단순한 목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달리는 사람이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지점, 즉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바로 방향이 틀어지겠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을 노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시선의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경주는 아무 방향이나 열심히 뛰어 달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경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대는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끝난 행동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에 한번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어지는 선택과 순종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신앙을 경쟁으로 만들어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다른 사람을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이 대충 달리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이 결승전을 바라보며 절제하고 집중하듯이 성도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의 핵심은 남보다 앞서라가 아니라 방향 없이 달리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에만 집중합니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전력 질주를 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맞는 사람은 천천히 걸어도 결국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표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걸음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따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